제가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전임교수로 1989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자료가 필요해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저기에 다가와서 아이고 선배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 고향 교회의 후배였습니다. 그 고향 교회는 해방 이후에 예장 고신교단 교회로 소속되어서 현재까지도 오고 있는데 그 교회 출신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 학생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학교 부근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고 형님도 집사님이었고 바로 위에 형은 저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고신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좀 특이하다. 고려신학대학원을 가든지 종신대 신학대학원을 가든지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도 제가 덜 의아하게 생각했을 텐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사실에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고신에서 자라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다. 여기 입학해서 별 어려움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고신대학교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일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네가 신학 패러다임을 바꿨느냐? 그때 그 학생이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2학년으로 올라갈 시점이었는데 네가 신학 패러다임을 바꿨느냐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선뜻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은 그 학교 구내에 있는 교수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교수님이 자네가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게 하고 묻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고 묻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학생이 신학 패러다임을 바꿨느냐고 하는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네 아버지는 예수 믿었나? 예, 믿었습니다.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는 믿었나? 아니, 증조 할아버지는 안 믿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예수 믿었나? 안 믿었습니다. 고고조 할아버지는 예수 믿었나? 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묻기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네 선조들은 지금 어디에 있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니까 그 교수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 후레자식아 네 조상들은 지옥에 두고 네 혼자 천당에 가겠단 말이냐 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교수님이 왜 화를 그렇게 내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으면 적어도 그 한신대학의 신학대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신학사조가 통용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김경재 박사는 바로 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5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 학생이 거기서 신학 수업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교수님이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942년생이고요. 전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제 고향 후배 신학도와 대화를 나눈 지 10년이 넘은 즈음에 제가 김경재 박사가 쓴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 2002년 말에 출판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기독교가
우리 조상이 기독교를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고 하여 모두 지옥 갔다고 가르친다고 질타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조상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내몰고 만다고 혹평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펼쳐가는데, 종교다원론을 적대시하거나 비진리로 규정하는 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편협하고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신으로 소개하고 만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학자와 목회자 상당수가 이 종교다원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용기가 없는 탓으로 한국 교회 안에 무지와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앞에서 소개한 저 고향 후배가 그래 자식아 하고 꾸중을 들은, 그를 꾸중한 교수님이 다름 아닌 김경재 교수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종교다원주의 이론은 등정로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정로,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길이 동서남북 달라도 일단 끝까지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하듯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신적 실제를 만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책이 나온 약 3년 후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 경영자 최고위 과정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2004년 5월 12일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신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의아해하니까, 내가 말한 거는 그 스님들 좀 듣기 좋으라고 한 발언이야, 뭐 그런 정도로 아마 변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강의 녹취록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종교다원주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조용기 목사의 종교다원주의 발언 이렇게 찾으면 지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김경재 교수는 조용기 목사와 같은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을 뒤늦게나마 솔직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의 종교 간의 협동에 큰 디딤돌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경재는 기독교가 일신론적 유일신간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김경재의 이름 없는 하느님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유일신 신앙에 대한 김경재 교수의 본격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신론적 유일신간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김경재는 기독교인이 지구라는 행성과 수천억 대은하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만을 사랑하는 옹졸한 신으로 제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고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독점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일신론적 유일신간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감리교가 이단으로 정죄하여 출교한 변선하느니 김경재보다 앞서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만, 편의상 이 종교다원주의들 끝에 소개하고 그의 사상이 WCC의 유급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김경재의 등정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강렬하고도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을 수용하는 지독한 종교적 이기심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김경재도 성경이 강렬하고도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한국 기독교가 그런 지독한 종교적 이기심에 젖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표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역사적 종교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형성되고 고백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 무속 종교, 그 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기독교도 여타의 타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기독교의 배타성이다. 이 배타성은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도들의 편협성, 보수성, 근본주의 신학, 성경 무엇을, 성경 권위의 절대화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김경재는 타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되 자기가 귀의하는 종교에 깊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유일신 신앙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숫자에 사로잡힌 일신론적 신화로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역사적인 것들과 유한한 것들에서 드러나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증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신론적 신화로 이해하는 것은 그릇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존재이다. 이름 없는 하느님. 신의 이름은 인간이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 문화, 풍토,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실한 언어로 만들어 붙인 언어다. 그래서 하나님, 알라, 비로자나불, 브라만, 하눌림, 하늘님, 로고스, 태극 등 여러 이름으로 그 신을 명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김경재는 자신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일신 사상이 가장 강한 셈족 계통의 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검토합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 등장한 불교, 유교, 동학, 원불교 등의 하느님 신앙과 그 존재의가 무엇인가를 더불어 논합니다. 노자가 갈파한 절대적인 진리나 유일하신 하느님 또는 참도는 인간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자나 발음에 매여 있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유일신의 이름들은 절대 포괄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는데 인간의 문화와 삶의 정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다. 이 이름들은 궁극의 신적 실제가 Ultimate Divine Reality가 구체적인 인간 공동체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시된 형태의 해석학적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명가명, 비상명, 다시 말하면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 말은 유일하신 참신은 이름 없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김경재에 따르면 유일신에서 1이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무한 궁극의 실제, 우주적 초월성을 나타내는 원 또는 존재의 시원, 순환, 지고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한 어느 한 신이 다른 신보다 우월하거나 지존의 신이라고, 지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신이며 한국 민족의 하느님과 내재적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 하나님으로 표현했는데
이 두 개의 신 개념 안에는 내재적 연속성이 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문화, 민족, 특수한 상황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기는 있다는 말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각 민족마다 다 다르게 붙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단일 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경재도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일 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각 종교, 각 문화,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 이름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재는 궁극의 신적 실제라는 이 철학 개념을 바탕으로 각 종교의 신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종교 철학의 실현관 속에서 풀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은 존재의 시원이나 지고의 선, 무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속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김경재의 이름 없는 하나님은 관념에 지나지 않는 속성이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여호와는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이고 인격적인 동시에 역사적이며 지존의 존재인 동시에 비천한 인간의 형태로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찾아왔습니다. 김경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교 철학의 실험관 속에서 완전히 분석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재는 한국의 보수계 기독교인들이 외래의 신, 수입된 신, 배타적인 종파의 신을 믿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외래의 신이고 수입산이고 수입된 신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배타적인 종파의 신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자신만을 통한 구원 진리를 선포한 것으로서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릇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한다고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수유리에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35년 동안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친 조직신학자 김경재의 주장입니다. 논점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밑에서 배우고도 그분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뻗어나고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김경재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나 포용적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그 강렬한 배타적 유일신앙의 색깔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길 말고 김경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할까요? 김경재는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등정로 이론입니다. 마치 산을 올라갈 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등정을 하듯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각각의 종교를 거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길이 다를 뿐이지 궁극의 신적 실제에 이르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등정로마다 산의 풍광이 다르고 산세나 기후 변화도 다르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면 호연지기가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지 절대자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의 구성원이거든, 신자이거들랑,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경재가 35년 동안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환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WCC 바로 알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일컫는 이 교단도 WC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재는 1970년부터 장로교 목회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유서 깊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거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유일주의를 부정합니다. 제가 이제 저명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신학사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칼 라너, 존 힉, 라이문도 파니카, 폴 리터, 변선환, 웨슬리 아리아라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볼 때 김경재의 종교다원주의는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이라기보다 그 서양세계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을 끌어와서 모자이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God has many names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존 힉의 신중심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라이먼드 파니카의 보편적 그리스도론, 폴 리트의 신중심주의 그리스도론 등을 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이름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 문화, 종교, 민족, 전통, 환경에서 그들 공동체가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 종교다원주의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주의 기독교가 도대체 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진 신학자로서 맹목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오늘 현대 신학 사상들이, 특별히 WCC 중심의 세계교회 협의회 중심의 신학들이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